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수선한 세대를 살고 전쟁의 공포 속에 또 그 현실 속에 있지만은 평안한 가운데서 어제 한 주일을 주의 전에서 예배하며 봉사하며 진교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편히 지냈습니다. 다시 이 세상을 나가려고 할 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요함이 우리의 마음에도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도 뜻도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날 것이지만 떠나는 그날까지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모든 근심과 걱정은 물러가게 하시고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온전히 자유하게 하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그리워하며 향한 거룩한 헌신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심 주여, 우리의 생각과 뜻을 온전히 주관하소서. 하나님의 알게 하옵소서. 이 무서운 전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많은 두려움과 공포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조용히 응답하면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높은 의미의 하루하루의 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인생 가장 기쁜 날이 되고 또 가장 뜻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연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전파되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들으 병자가 나음을 얻고 모든 근심으로부터 자유하며 악한 자가 악을 버리고 선한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해 주시소. 어두움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지배하는 세상을 이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워주신 모든 기관과 모든 단체,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귀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소서. 주를 섬길 때 지성으로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갈수록 혼란하고 어지럽고 들려오는 소리나 눈에 보이는 것 하나하나가 너무 어지럽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실 것입니까? 이 혼란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생각과 정치적인 수완과 권모술수 그리고 폭력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 밝고 깨끗한 질서를 창출하게 하옵소서. 서로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리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건강과 지혜, 총명 주시고 바른 판단 주시며 요소요소에 세워주신 주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권세와 능력과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어수속히 자유를 주시고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며 억압과 고난과 굶주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에게 맡기신 바가 있사오니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과학기술대학을 사실없이 세울 수 있게 하시고 또 고아들을 아름답게 키울 수 있게 하시며 많은 병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용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중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남 젊은이들이나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수험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그 몸과 마음과 정신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응답고 귀한 소식을 듣고 또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선한 일에 봉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 찬양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14장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로 36절 몇 절 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입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 통치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예수의 옷가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 맨 먼저 하신 일이 병을 고치신 일이요, 다음에는 천국 복음을 전한 일이옵시다. 이것은 양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가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보면은 분명 이 땅에 어떤 번영과 유, 있던 잘 사는 이런 일들을 위해 오신 분은 아닙니다. 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가서 너희를 있을 곳을 예비하겠다. 다시 와서 너를 내 곳으로,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그리고 너희는 나 있는 곳에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로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은 내세지향적입니다. 내세를 바라보고 있고 영원한 나라, 신령나라, 영원한 왕국, 그것을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오셨고 또 거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에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세상만 생각하는 종교, 세상에서 먹고 향나가는 것이 제일이다, 그것밖에 없다. 인생은 그저 담배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니까 사는 날 동안 잘 사는 게 좋은 거다. 현세지향적인 그런 종교, 그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로지 내세만 지향하는 그런 종교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 땅은 못 없고 그저 저 다가오는 미래의 세계만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 양면을 우리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분명히 목적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중한 구원의 걸 이루었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화목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자유롭게 사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도 가야 되겠지만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돼요. 그 잘 사는 중에 첫째가 건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이 좋으면 뭐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뭘 하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적 욕구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건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의 축복이 이 땅에 주는 제1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 하는 말은 바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었다 하는 뜻입니다. 병자를 고쳤다 하는데 집착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병들고 괴로워하고 또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런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서로 짐을 같이 지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 고칠 때 여러 사람, 여러 종류의 병을 다 고쳤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병이라도,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라도 모든 병을 다 고치셨다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런 병에 시달리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 거로 주께서 오셔서 많은 병자를 친히 찾아 고치셨다 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이야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옷가에라도 손을 댄, 옷가에라도 손을 대는 자는 낫더라. 이렇게 그 능력이 아주 초자연적이고 아주 능력이 놀라움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님 가까이 가면 옷가만 스쳐도 병이 낫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건강, 예수님의 능력, 이 평화가 그 사람에게 전수되는 것이에요. 전달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말씀. 그런 거로 모든 사람의 모든 병을 고치셨다. 근데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게네사렛으로 갔습니다. 게네사렛이라는 게요. 여기는 한마디로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여기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게네사렛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갈릴리 호수의 이름이 게네사렛입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여기 게네사렛이라는 것은 게네사렛 호수의 갈릴리 바다의 서북편에 있는 마을입니다.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게네사렛이라는 마을. 그래서 그 마을의 이름도 게네사렛이, 호수의 이름도 게네사렛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게네사렛은 마을의 이름만 아니라 그것을, 그 근방을 말하는 평야를 말합니다. 거기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 있어서 옛날의 기록에 보면은 이 땅의 이름이 파라다이스입니다. 혹은 가든 오브 프린세스, 왕자의 정원이다. 혹은 낙원이다. 그렇게 불리워지고 있는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평야가 아주 비옥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가들,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이 땅을 아름답게 보았어요. 그런데 왜 사람이 적게 살까? 왜 이 마을이 적으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토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건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많은 유행병이 가지고 그 병자들이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토양적 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방은 참 비옥하긴 한데 사람이 살기가 어려워요. 물이 나빠요. 나쁘기도 하고, 혹은 어떤 때 뭐 기후 관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토질에서 나오는 그런 냄새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살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 우리가 보기에 넓은 평야가 있다고 해서 아무데나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장수 지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작은 마을. 그런 마을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장수하게 되어 있고요. 또 이런 지방은 병이 많아요. 유행병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병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옛날의 이름이 우리가 자세히 모르지만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지방은 유행병이 많고 토양적인 병이 많아서 사람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지를 못했고, 또 그들은 다 가난하고 병자가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게네사렛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랬어요. 소외된 지방, 그리로 일부러 간 것. 예수님의 병을 고치시는 일 가운데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는 찾아갔고, 둘째는 손을 넣어서 만지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터치 앤 힐링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을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입니다. 찾아오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고요. 물론 많은 사람이 찾아왔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친히 게네사렛 땅을 찾아갔었어요. 이 사람들이 문을 듣고 환자를 이 호수 이쪽으로 가버나움으로 데려올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기다리질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갔습니다. 찾아가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와서 치유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 게네사렛 마을까지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갔었다. 이건 낯선 곳이에요. 소외된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방 가기를 좋아하네요. 갔다가 병 걸리면 재미없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를 갔었어요. 그런 거동을 여러 번 하셨지요. 예수님은 사막을 지나갔었어요. 유대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 특별히 사마리아 땅을 밟기를 싫어해요. 이 더러운 땅이라. 그건 멀리 돌아다니면서도 그 길로 지나가질 않아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지나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치유했어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외된 사람들. 다른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 가기 싫어하는 곳에 예수님은 갔었어요. 그리고 게네사렛으로 갔어요.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과 함께 이곳을 다 방문하게 됩니다. 그 찾아갔다는 자체가 하나의 의미입니다. 왜 그러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못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곳으로 간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역사가 아닙니까? 인카네이션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임마누엘 하셨다고 말입니다. 오늘 게네사렛 땅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라고 말합니다.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려오니 이미 벌써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소문은 먼저 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은 여기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 갈릴리로 다시 가버나움으로 이 환자들을 데리고 오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소문을 먼저 전해서 이건 어떤 병이든지 고칩니다. 이러한 병도 저런 병도 고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많은 병자들 예수님만 한번 오시면 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희한한 복음을 누군가가 전한 거예요. 누군가가 여기 가버나움에 와서 보고 가서 전했어요. 이 소문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소문을 내야 됩니다. 소문을 내야 돼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약방문 같은 것도 어떤 거 뭐 간단하게 나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약방문이 있죠. 우리 이 민간요법에도. 그런데 이건 소문이 나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들어야 돼요. 많이 들어두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아픈 것을 보고 또 나았다고 할 때 그냥 남의 얘기처럼 듣지 마세요. 자세히 들어둘 필요가 있어요. 왜요? 언젠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소문에 대한 걸 많이 들어야 되고 또 내가 만일에 아주 이런 일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이렇게 나았어요. 그러면 소문을 내야지 또. 돌아다니면서 그 병 쉽게 날 수 있다고. 내가 이렇게 해서 고쳤노라고. 이 병원에서 고쳤노라. 이 사람을 만나서 고쳤노라. 이런 약을 통해서 고쳤노라. 얘기해야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소문 내는 것. 그게 바로 전도예요. 뭐 거창한 운동이 선교니 하지만 그게 별거 아니에요. 소문 내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 대한 소문을 많이 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생활에 대해서 내가 예수 믿어서 받은 은혜에 대한 소문을 많이 퍼뜨려야 돼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는 것이죠. 이 게네 사람들이 비록
가버나움으로 오지는 못했어도 소문은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자마자 예수인 줄 알고, 이거 뭡니까?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미 이만큼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만일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딱 들었으면 누군 줄 알고, 그 사람이 누군가, 누가 환자를 데려오겠으며 환자가 어찌 마음으로 들 수 있겠어요? 이미 세례 요한이 여기 있었어요. 세례 요한처럼 먼저 와서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전 이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거로 배척할 것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고 뭐 서두를 것도 없어요. 그냥 환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올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누군가 무명의 사람이 벌써 손을 퍼뜨려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를 영접하도록 준비해 놓았다고 말이에요. 이 준비된 바가 있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그 주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오늘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소문을 많이 퍼뜨려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이곳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그런 것에서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다니면서 환자들을 모아들였다. 여기 데리고 와서 그랬어요. 여기 또한 중요한 것이 효과적인 것이죠. 여기까지 가신 것은 예수님이요. 이제 예수님에게까지 이 마을에 들어선 다음에 예수님에게까지 환자를 데려오는 것은 이 효긴 전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만일에 환자들이 전부 자기 집에 있다고 합시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나가서 한 집 한 집 방문한다면 집이나 방문하겠어요? 몇 사람이나 만나겠어요?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가셨지만 간 다음에는 환자들을 전부 데려왔어요. 데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데려오는 사람의 믿음이 있어요. 거기에 인도받아서 오는 환자,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중보적 역할이 있는 것이에요. 중보적 기도도 있고 중보적 신앙도 있어요. 환자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지붕을 뚫고 환자를 데려내리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만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들, 지붕을 뚫고 내리는 바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부모님의 믿음을 보시고 자녀를 고쳐주시고요.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중보자가 필요해요. 이 환자들이 자기 몸으로, 자기 발로, 자기 믿음으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그를 데려오는 사람들, 그 사람이 인도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얼마만큼 예수 믿게 됐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인도했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도 했고 소문을 전해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리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전도와는 말합니다. 누구나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믿는 거라고. 사람이 인도했잖아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군가 어느 사람이 나를 인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해주었단 말이에요. 이거 만나기까지에는 누군가가 수고를 하고 기도하고 인도하고 힘쓴 사람이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아요. 그런 거로 오늘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해요. 여러분이 이 환자를 데려오는 것 같은 수고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만약에 안 오가, 가보나 마나, 안 낫는다고 그러면 말 맞아. 예수님께만 가면 당신의 병은 낫습니다. 어떤 사람 문둥병 환자 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같은 병은 그 병도 아닙니다. 가자고.
강권해서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책임이. 제가 오래전에 32살 때 영락교회 그 당시 한경직 목사님 부흥회하실 때 집회 인도하래요. 그때 한 목사님이 그 교인들에게 광고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 친척 여기까지 데려오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요.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은 광 목사 책임이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데려오는 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나누어 집시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분담하는 거야 이거요. 환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 그건 그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그 건강한 사람의 책임이에요. 건강하게 데려오는 거지 병든 사람이 데려옵니까? 그래서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문을 내고 그리고 환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죠. 데려오니 우리가 보니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 이게 무슨 환자가 너무 많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일일이 만지는 중에 이거 자기 차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러다가 해지면 어떡하나. 그럴 때 심지어는 가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니 옷자락이라도 만지니 낫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계신 곳에는 환자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우리가 병드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가 다 건강함으로 살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한마디 해야 돼요. 75%의 병은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 제발 병 만들지 마세요. 쓸데없이 걱정하고 밤새 잠 안 자고 무슨 쓸데없는 짓 하고 이래서 그건 내가 잘못해서 정신적으로 심령적으로 내가 잘못해서 75%는 내가 병을 만드는 거예요. 자, 내가 병을 만들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병 고침을 받았다. 옷가에라도 소인이 나더라.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가를 만짐으로 나았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리 역사할 때 너무 환자가 많이 오고 바울은 전도해야 하는데 이 환자에게 시달리는 게 어려워요. 마침내는 이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 얹어두라 그러세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지금 예수께서 병을 고치셨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의 뜻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우리가 만족하게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